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13절. 다 찾으셨으면 4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으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42장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종을 주제로 한 예언이 4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4편을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49장은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52장인가 1장인가 되고 네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종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4편이 이제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노래인데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에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역, 고난, 구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서 이 예언을 구약 예언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의 성품과 사역과 구원과 회복과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예언의 가장 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또 그분의 영광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종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49장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 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49장을 보시면 다른 예언들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예언들은 말하고 있는 화자가 되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대언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 이런 건 화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이사야가 분명한데 49장은 이 화자가 애매합니다. 화자가 애매해서 이것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난제예요. 여기서 나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화자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세 가지 주장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다 하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건 조금 여러 가지로 아구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일 텐데, 보통은 이제 세 번째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일 거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나는 말하기를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한 힘을 다했으며 뭐 나의 보응은 여호와께 있고, 이런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또 네가 누구냐를 명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서 콕 집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또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그것도 좀 어색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이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다 합쳐놓은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듯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이 사실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어떨 땐 그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그냥 하나로 보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로 보신 거예요. 분리하지 않으시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보시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시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냥 하나로 보시는 거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움으로 보시는 그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곧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제일 옳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뒤에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도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의는 누구의 의예요? 우리의 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예수의 영광일 뿐 아니라 또한 누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보십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고,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예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정체성과 종의 정체성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한쪽만 있어서는 절대 완전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신부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뭐라고 고백하세요? 종으로 고백하시거든요. 네? 내가 너를 종으로 불러노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인 동시에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조금씩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이 종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측면이 계시되는데, 그것은 예수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동시에 종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왕이세요. 예수는 왕이시죠. 예수께 모든 권위를 다 주셨잖아요.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왕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분은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동시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2절 3절이 이 역설을 얘기합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존재라고 하시는데 동시에 뭐예요? 손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숨기신대요. 그러니까 영광은 영광인데 종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는 세상의 경배를 받으실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동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순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또 고난을 받고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그 앞에 경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진리가 또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종의 모습이 영화롭다 그러세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너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이 종의 노래를 보면 굉장히 모순된 말씀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싫어한다는데 또 그 앞에 경배한다 그러고 또 숨기시는데 드러난다고 하고 이런 모순된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은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다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른 종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영광입니다. 자, 영광이 뭔가를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텐데 영광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입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와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영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정의하는 영광의 정의는 좀 다르죠. 성경에서는 영광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에 잘 맞아서 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냥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속성이 있든지 간에 그 속성이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어요. 왜? 창조주시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피조된 세계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영광에는 세 종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영광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 성자 하나님의 속성,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성이 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영광이 있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영광이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에요. 그 속성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세 가지 영광을 살펴볼 텐데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은 왕의 영광입니다. 왕의 영광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크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권세 있으시고 권위 있으시고 한 이거, 여기서 나타나는 영광이 왕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통 왕 하면은 왕의 영광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왕이세요. 왕의 영광은 힘과 능력과 크기와 위대함과 탁월함과 화려함과 뭐 이런 데서 오는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무한한 분이세요. 무한한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힘이 무한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부를 다 소유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가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권위가 끝이 없으세요. 권위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왕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권세가 있는 존재죠.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위를 다 소유하고 계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왕의 영광이에요. 자, 성경은 이 왕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주여,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다음 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비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주와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주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도 없다는 거예요.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인해 크시대요. 주를 경외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 앞에 경배하지 않을 자가 누굽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왕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영광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은 뭐냐 하면 성자 예수님께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자, 성자 예수님께 나타나는 영광. 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왕의 영광이라면 다른 종류의 영광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 종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4번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종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뭐냐면 가치 있고 위대하고 탁월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영광으로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왜? 타락했으니까. 그렇지만 원래 창조주께서 가치 있다고 하신, 영원전부터 가치 있는 영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영광은 없던 영광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것도 영광이야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의 영광은 태초부터 그게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태초부터 그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였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영광으로 인식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다시 계시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종의 영광입니다. 근데 종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희생함에서 오는 영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화려함 그런 거 없어요. 검소하고 초라합니다. 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의 능력 그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검소하고 초라하셨으면 왕이 오는데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가장 초라한 것, 가장 누추한 것. 그러니까 이 왕의 화려함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또 왕의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마음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끌려다니시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무기력해 보였어요. 왕이라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영광이 아니라 굉장히 뭐예요? 반대말이 뭘까? 영광이 수치스러운 거?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종의 노래는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보면 이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화려함도 없어요. 왕과 같은 인기도 없어요. 왕과 같은 힘도 권력도 물론 없어요. 초라하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영광이야? 그런데 성경은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멘. 이 영광같이 보이지 않는 영광인 이유는 예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사람 눈에는 영광 같아 아니, 그런 게 무슨 영광이야? 그런데 영광인 이유는 영광은 그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이 빛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영광, 이 종의 영광은, 그러니까 왕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드러내는 영광이라면 종의 영광은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이 종의 영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하나님은 왕이시기도 하세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것도 영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속성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종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항상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갓난아이를 키울 때 종도 그런 종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상전이죠. 엄마는 아이의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핑계도 대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애가 앙하고 울면 무조건 밥 주고요. 뭐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기저귀 갈아주고 한번 힘들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엄마라고 부르니까 엄마인가 보다 하지 엄마가 아닌 사람이 하면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그렇죠? 정확히 종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사람들이 가치 있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죠?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종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영광스러워지냐면 사랑이라는 데서부터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종의 영광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영광이에요. 자, 왕의 영광이 창조주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이라면 종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그렇기에 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게 영광인데 왜 희생하느냐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또 인간을 사랑하기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거죠. 이게 예수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에요. 사랑의 영광. 할렐루야. 이 타락한 세상은 영광을 왜곡시키는데 왕의 영광만 영광으로 보게 하고 종의 영광은 영광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요 다 왕의 영광뿐이에요. 다 왕의 영광뿐이에요. 크고 화려하고 힘있고 권세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절반의 진리거든요. half truth. 물론 하나님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왕의 영광과 종의 영광, 또 나중에 살펴볼 보혜사 성령님의 영광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건 다 거두절미하고 왕의 영광만을 영광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망합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영광이 없는 왕의 영광은 뭐냐면 독재자의 영광이고요. 폭군의 영광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은 하여간 이것만을 영광으로 보게 합니다. half truth예요. 종의 영광이 없는 자는 왕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게 사실 빌립보서 2장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므로가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그러니까 종의 영광은 뭐냐면 왕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영광은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종의 영광을 통해서 그 자격이 증명된 자만 누려야 돼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종의 영광을 통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 왕의 영광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독재자고 폭군이라는 거예요. 독재자고 폭군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의 영광을 멸시해요. 이거는 별로 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직 왕의 영광만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 뭐냐면 교회조차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추구하는 게 뭐예요? 왕의 영광이에요. 크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힘이 있고 크리스찬들도 교회도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영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니까. 하지만 종의 영광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자가 왕의 영광을 가지게 되면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는 여러분 적어도 이 땅에서는 왕의 영광을 추구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왕의 영광을 추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모델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는 죽기까지 종의 영광을 취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왕의 영광을 누리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이후에 왕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가 왕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왕과 영원히 다스린다. 뭐예요? 교회가 왕 같은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드러내신 영광, 종의 영광이죠. 그 종의 영광을 끝까지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힘과 권세를 가져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적어도 이 땅에서는 왕의 영광을 추구하면 안 돼요. 크기를 추구하면 안 되고 화려함을 추구해도 안 되고 숫자 가지고 뭐 숫자가 늘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자랑스러워해도 안 되고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건 그냥 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 그리고 되게 쿨하게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적어도 이 쿨함이 좀 있어야 돼요. 뭐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고 그래도 그게 우리의 영광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정말 미안합니다. 개무시하듯이 넘어가는.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아멘? 진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과 희생이 드러날 때 그걸 자랑스러워해야죠. 교회는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그걸 영광스러워해야지 뭐 크기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뭐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요 진짜 좀 무시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아유 이거는 뭐 그냥 부수적인 거야. 이거는 그냥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우리의 진짜 영광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릴 진짜 영광은 크기가 아니고 화려함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진짜 영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종의 영광. 그 영광이 정말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을 교회는 영광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은 다 크기의 영광 아닙니까? 다 힘의 영광 아니에요? 다 돈의 영광 아니에요? 힘 있고 크고 권세 있고 그걸 다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까지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아주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헷갈려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부자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시죠. 그럼 그의 자녀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죠.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3단 논법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왕의 영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영광이라면 예수께서 왜 그걸 안 누리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유혹했던 게 그거잖아요. 왕의 영광을 드러내보라는 거잖아요. 능력을 드러내봐. 너의 권세를 드러내봐. 그거였잖아요. 정확히 그거잖아요. 왕의 영광을 드러내봐. 그런데 예수께서 거부하셨죠. 왜? 지금은 왕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왕의 영광이 아니라 종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영광을 통해서 검증되신, 증명되신 그런 존재가 왕의 영광을 오는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왕의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는 세상에서까지 우리를 고생하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세상에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고 눈물을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부와 권세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주어질 거예요. 그 왕의 영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영광은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타락한 세상에서 있는 한 우리가 추구하고 누려야 될 영광은 무슨 영광이라고요? 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히 합시다. 이건 명확히 합시다. 아멘? 그럼 부자가 되는 건 다 죄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팁을 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는 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쿨하게 넘어가라고. 그냥 그걸로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겨두신 사명,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쿨하게 넘어가시고 좀 무시하셔야 돼요. 의조적으로 무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좀 좋은 집에 살게 하셨다. 그러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야 돼요. 쿨. 그걸 뭘 자랑하고 그런 건 진짜 바보예요. 참 그렇죠. 그런 거 자랑하는 건 참 미안하죠. 머저리 같은 사람이.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 자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거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크기와 힘과 화려함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거고, 이 땅에서 그냥 누리게 하셨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쿨하게 넘어가세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영광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건축 헌금하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거 붙잡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쓸 테니까.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만큼 왕의 영광과 종의 영광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없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확히 여러분 종의 영광과 왕의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왕의 영광을 취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왕의 영광을 의지적으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취할 권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저는 둘 다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취하지 않을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막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부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러셨거든요. 모든 왕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지만 의지적으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왕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으셨는데 의지적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를 취했대요? 종의 영광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면 종의 영광의 두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예요. 이게 종의 영광의 두 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해요. 그러니까 종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요. 이게 종의 영광의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 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종. 종의 영광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이러므로 이게 뭐예요? 종의 영광을 통해서 왕의 영광에 이를 자격을 증명하셨으므로 이런 뜻이죠. 철저하게 종이 되셨으므로 이러므로. 그래서 왕의 영광을 누릴 자격을 증명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그래서 왕의 영광에 이르도록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영광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광이라고 그러시냐면 종의 영광을 통해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왕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는 종의 영광을 통해서 왕의 영광을 누릴 자격을 증명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왕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광을 너희도 다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5절이죠.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그 교회 역시 예수께서 취하셨던 종의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서 왕의 영광을 누리셨듯이 교회 역시 왕의 영광은 영원한 하늘에서 누릴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왕의 영광을 누릴 자격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의 영광을 취함으로,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할렐루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희생하고 더 죽는 영광. 이 영광이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영향력, 좋은 의미의 영향력은 모르겠지만 세속적인 영향력이 있고 그런 게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희생하고 더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얻게 되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이 땅에서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종의 영광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영광은요, 종의 영광으로 증명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종의 영광이 증명된 사람은 왕의 영광을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신 영광인데 보혜사의 영광입니다. 자, 성령님은 보혜사시죠. 근데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라고 돼 있어요. 헬퍼. 돕는 자란 뜻이에요. 자,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돕는 자예요. 조력자예요. 섬기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세요.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은사인데, 그래도 성령께서 그냥 직접 행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우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우시고 보혜사로 일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세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돋보이는데, 스스로 주목을 받지 않으세요. 스스로 주목을 받지 않으세요. 항상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와 뭐 그런 게 올지라도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리시지, 성령께서는 스스로 칭찬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성령이 충만할 땐 여러분 성령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를 예배해요? 예수님을 예배하죠. 성령님은 뭐야? 이게 성령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돕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주목받지도 않으시고 스스로 칭찬과 어떤 권리를 취하지도 않으세요. 정말 다 자기를 비우세요. 다 자기를 비우시고 오로지 모든 영광과 예배와 경배는 누구께 돌려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려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도 절대로 자기가 그 칭찬을 취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이 누군가가 착각을 하죠. 지가 한 일인 양. 사실은 아니거든.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자, 하여간 보혜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권리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주목도 받지 않고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돌리시는 조력자,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공시키시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이세요. 자,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광, 보혜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보혜사의 영광. 자, 누군가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때 거기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특별히 요즘 MZ세대는 이 자기 권리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권리가 침해당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하죠. 그거는 MZ세대의 특징이 아니고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라고. 그건 MZ세대 특징이 아니고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자기 권리 찾아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거 여러분 무슨 세대의 특징,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냥 죄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죄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딴 말 하면은 그래 용서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때 거기서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게 보혜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손해를 감수할 때 거기서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게 보혜사의 영광이에요.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실패해야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 거기서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게 보혜사의 영광이에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억울함을 당할 때 거기서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게 보혜사의 영광이에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요 참 힘들어요. 물론 종의 영광도 힘들지만 보혜사의 영광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잠도 안 자고 애를 쓰고 정말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뭔가 딱 했어. 그런데 딴 놈이 딱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채가가지고 모든 영광을 다 받았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잠이 안 올 거예요, 아마 잠이. 그 트라우마가. 근데 이게 무슨 영광이라고요? 보혜사의 영광이라. 그랬을 때 기뻐하는 거. 그랬을 때 기뻐하는 거. 이게 보혜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의 영광은 세상에서 진짜 보기 힘든 영광입니다. 다들 그러면요, 일단 법원에 고소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이 하소연이 뭐냐면 억울하다는 하소연이거든요. 셀리더들도 아마 가장 많이 받는 하소연 중에 하나가 억울하다는 하소연일 거예요.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무시당해서 억울하고 이거 내가 한 일인데 지가 한 것처럼 해서 억울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를 인정 안 해줘서 억울하고 하여간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죄. 내 권리인데 저놈이 채갔어. 내 권리인데 무시당했어. 내 권리인데 어쩌고. 내 권리인데 저놈이 훔쳐갔어. 보혜사의 영광은 뭐냐면 그거를 기뻐하시는 게 보혜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이에요. 보혜사의 영광은 그걸 기뻐하시는 영광이에요. 사람이 거듭날 때 여러분 누가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죠. 그런데 성령 믿었다고 안 하고 예수 믿었다 그래.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성령께서 정말 그 안에 막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면서 역사해가지고서 와 예수 믿으면은 성령 믿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다 그리고 성령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성령님은 얼마나 복장이 터지시겠어요. 성령 보혜사의 영광은 뭐냐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의 영광이에요. 돕는 자의 영광, 보혜사의 영광.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감당했기에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찬사를 누군가 다른 이가 받았어요.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때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보혜사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바보라고 부르지.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부터 계신 분, 성령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보혜사의 영광은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그의 백성들이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보혜사의 영광은 아무나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광이죠. 교회 안에서도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맨날 나오는 게 억울하다는 거지. 나의 억울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나의 억울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고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막 이를 갈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렇지 내가 당한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보혜사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영광은 자신이 철저하게 부인된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캐노시스의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캐노시스한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영광. 자기가 비워진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영광. 자, 보혜사의 영광은 자신을 감추는 것에서 나오는 영광이기에 숨겨진 영광이고 숨겨진 고귀함입니다. 세상은 이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 영광은 철저히 자신을 숨기시는 성숙함과 겸손함과 온유함. 네? 성숙, 겸손, 온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와요? 캐노시스에서부터 와요. 캐노시스에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이 세 번째 영광은 캐노시스를 통한 성숙함에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영광인데,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영광은 성령께서 나타내신 영광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이신 영광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서 보이셨죠. 그것이 저게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거라면 성령님의 영광은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없거든요. 조력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영광은 보여지는 모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혜사의 영광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열매들은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인내. 이게 진짜 영광이거든요. 오래 참는 거 정말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을 영광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두 성숙함에서 오는 열매죠. 성숙함. 그러니까 보혜사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성숙함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리고 성숙함은 어디서부터 와요? 케노시스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이 보혜사의 영광은 성숙함의 영광이며 동시에 케노시스의 영광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게 케노시스의 정의잖아요.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케노시스 할 때, 그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성령 안에 그 성숙한 열매로 인한 영광이 있습니다. 왕의 영광이 능력과 크기에서 오는 영광이고 종의 영광이 사랑과 희생에서 오는 영광이라면 보혜사의 영광은 케노시스와 성숙함을 통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 이 영광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언젠가 드러나게 될 텐데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영광은 왕의 영광은 아니에요. 왕의 영광은 항상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은 뭐예요? 종의 영광. 네,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은 뭐예요? 보혜사의 영광. 이 영광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영광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설령 주셔도 면류관을 스스로 벗어서 그분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네? 그게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말씀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관을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개혁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드린다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원어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면류관은 뭐냐 하면 드러나는 왕의 영광이죠. 드러나는 화려함이고 드러나는 승리고 그 영광을 주시는데 이 영광을 받은 24장로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벗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서 아니요, 이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왕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교회들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왕의 영광을 주셔도 그 영광은 벗어서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어떤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종의 영광의 자리에, 또 보혜사의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손해보고 더 억울함을 당해도 기뻐하고, 그게 팔복의 내용 아닙니까? 그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교회는 여러분 이 영광으로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큰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는 가장 불쌍한 교회예요. 왜?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 아니, 오죽했으면 건물밖에 자랑할 게 없을까? 글쎄 이게 건축 앞두고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뭐 건축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하고 우리가 또 헌신해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로 자랑스러워할 건 아니죠. 그건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뭐예요? 종의 영광.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뭐예요? 보혜사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 그 영광을 자랑스러워해야죠. 아멘. 저는 우리가 이 영광만 추구하고 자랑스러워하면 건축은 그냥 결과적으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도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반응을 해야죠. 우리가 반응만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반응만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종의 영광, 보혜사의 영광만 추구하면 뭐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2024년은 여러분 종의 영광이 빛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캐노시스의 영광이 빛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거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그것을 영광으로 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영광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타락한 세상은 왕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게 마귀잖아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마귀죠. 응? 그 영광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종과 보혜사의 영광을 통해서 증명된 자만 누려야 되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종의 영광을 통해서 왕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서 종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종의 영광이 영광으로 보이는 눈을 열어주시고 보혜사의 영광이 영광으로 보여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